그 양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 영혼을 여기에 제가 지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간다든지 초보자들 영성 생활을 하는데 초보자들은 이 체험을 많이 주셔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의 아랫부분은 감각적인 부분입니다. 영혼의 아랫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오감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그 차원의 그 감각적인 그 부분입니다. 영혼의 아랫부분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 영혼의 아랫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면서 체험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체험을 많이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좋아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마음은 하도 변하기 때문에 뭐 팔도강산 구경도 열흘이면 그런 속담 비슷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팔도강산이 이 세계의 그 구경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다 하더라도 열흘인가 얼마 동안 하고 나면 실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감각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다 볼 것 같으면 그것도 별로가 돼요. 별로.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뭘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래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믿게끔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좋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체험을 하게끔 하시면서 그 체험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이 될 것 같으면은 이 위로 들고 올라가십니다. 영혼 위로 들고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순수 영으로 역사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의 아랫부분에서 역사를 하신 그 영혼들이 어느 영혼들은 많이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그 체험도 맨날 똑같은 체험이고 또 새로운 게 없고 하니까는 맛이 없다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만큼 떠나갔다도 다시 오게 돼요. 세속에 나가봤댔자 이미 하나님이 좋다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따라오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나입니다. 저도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요즘에도 어떤 때는 고통이 너무 심하고 할 때는 예수님 좀 포기 좀 해볼까. 물론 포기가 아니지만서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는 낑낑거리면서도 투정거리면서도 그래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은 천국으로 갔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시냐면요. 우선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 영의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올라가셨어요. 이 그룹은 그동안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 초보자들이 아니에요.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감각적인 체험은 동물적이고 세속과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세계로 올라간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상과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혼의 웃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영혼의 웃부분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각적인 이 차원이 아니라 한층 올라가지 이제 순수 영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밑에 있을 때 오간으로 체험할 때만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혼으로 영혼의 웃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땐 더 강하고 위로 자꾸 더 뒤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요즘에 제가 체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1초도 당신의 그 사랑에 넘치고 자비에 넘치는 눈길을 나한테서 띄지 않는 그 체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단 1초도 여러분들로부터 눈길을 띄지 않으세요. 어떤 눈길이냐? 여러분들을 보살피시는 눈길. 여러분들을 보살피시면서 끌고 가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어디로 끌고 가시냐? 천국으로. 내일 강의에 나오겠지만서도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최선의 노력을 해도 병이 온다든지 등등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TF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서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때 제가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왜? 저는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 움직이시고 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면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어까지 기억을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잘못했던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참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다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원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것. 하나는 우리 영혼이 영원하고, 또 하나는 무한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한한 거는요. 인간의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성.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영혼의 무한성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영혼은 시작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행복, 우리의 이 행복은 우리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항상 그 스페이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허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이거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채워져 가지고 순간적으로 없었던 게 있으니까 행복하다 하지,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 물질로 내 갈증, 내 마음의 허탈증, 이걸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허탈하다든지 여러 가지 공허감, 무엇을 느꼈을 때 성체 앞에서나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가만히 한 시간이고 얼마 동안 앉아 계셔 보세요. 마음이 뿌듯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제 나이는 70년이 넘었는데 70년, 여러분들 40년, 50년, 여하간 세상에 아기로 나오면서부터 아기들 볼 것 같으면 어때? 아웅 하고 막 핥히죠,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원죄의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기들에도 그 악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행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모든 것은 우리 무한한 영혼에 이렇게 뿌려지고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상처를 갖다 치유할 때도 뭐 옛날로 들어가고 저거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후에 행한 모든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좋은 거, 나쁜 거, 질투, 이게 다 우리 영혼 안에 지금 축적되어 있어요. 메모리로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영혼에 이렇게 깔린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의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약 18% 내지 20%밖에 안 된대요. 18% 내지 20%. 그럼 그 18% 내지 20% 중에서 일부분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작은 부분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다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꺾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8%, 약 18%. 그러면 그 나머지 이거는 다 누가 정리를 해줍니까? 누가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 이 2박 3일 이 피정할 때 하나님이 현존 안에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왜? 우리는 이 영혼의 윗부분 그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체험 없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보내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을 안 주시고 맨날 고생만 시키시나,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여기에 뭘 뿌렸나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를 치유하시고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병을 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악습이나 또는 영혼의 병을 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망치를 치셔야 되고 어떤 때는 가위를 자르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또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결과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협조하셔야 돼요. 뭘 협조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협조하시냐? 요세파 복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제가 이걸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나올 시간은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책 저 책 봐가지고 많이 지식적으로는 있는데 그게 내가 전할 건 아닌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이 요세파 복녀에게 주신 언젠가 내가 읽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져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가르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묵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침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 내 앞에 무슨 암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내 안에 지금 무슨 병이 있는지, 영혼의 병이 있는지, 모든 것을 이 묵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래 그걸 조금 이따 읽어드리겠는데, 여하간 이 요세파 복녀를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준비한 그걸 깨닫게 해 주시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리면서 많이 저도 배웠어요. 옛날에 몰랐던 거 많이 깨닫게 묵상 중에, 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참 회개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 이상한 불행한 것이 많이 이렇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땐 그게 불행이고 고통이지만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고름이 잔뜩 꼈어요. 그 때문에 이 고름을 파내야만 그 안에 새살이 나올 수 있고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수술을 해야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볼 때 큰 죄를 짓지 않고 지난 10여 년 동안 회개하셨듯이 그렇게 하시고 계실 것 같으면 그것이 전화 이복이 될 테니까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왜? 이 안에 든 걸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까? 우리 가족들이 압니까? 다만 하느님만이 아세요. 내 인생에 뿌려진 이것들이 무엇인지 다만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 1초도 우리로부터 눈길을 띄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즘에 저는 계속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이 이런 거구나. 참 거룩한 두려움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걸 갖다가 들으시고 그리고 또 묵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세파 복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영혼 안에 있는 정원의 땅을 파괴하다오. 내가 너의 영혼 안에 있는
정원의 땅을 파괴하여다오. 그리고 그 땅을 고르도록 하여다오. 그 정원에 나무 뿌리들이 여기저기 툭툭 튀어나와 있어서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어 그것을 뽑아내야 하는데 너희들 힘만으로는 뽑아낼 수 없으니 내가 그것들을 뽑아내서 치워버릴 수 있도록 내게 자유를 다오. 내게 자유를 다오. 지금 허락해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요 안에서 고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기다리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드려야만 이 양반이 우리가 자유를 드렸기 때문에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뽑아내야 하는데 너희 힘만으로는 뽑아낼 수가 없으니 내가 그것을 뽑아내서 치워버릴 수 있도록 내게 자유를 다오. 이런 작업들을 위하여 어떤 때는 너에게 어떠한 특정한 맛들을 포기하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너의 성격에 어떤 부분을 희생하라고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고통을 통해서 오지요. 또 어떤 때는 애덕 행위를 행하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인내 희생을 하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자기를 꺾는 자기 부정을 하라고 할 것이다. 또 어떤 때는 너의 사랑을 너의 열정으로 보여달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순명이나 자신을 꺾는 행위로 나에게 사랑을 보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을 통해서 옵니다. 사업이 실패되든지 또는 남편한테 오해를 받는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다든지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그림에 있는 이 영혼의 정원 이것을 지금 작업하시는 거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다지 이렇게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자유를 드린 사람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시면서 이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고요 안에 시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래도 이 영혼 안에 이 정원을 정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축복을 하실 수 없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역사를 마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의 영혼 안에 있는 정원의 흙에게 주는 걸음들이다. 이 걸음들로 땅이 기름지게 되어 그 안에서 내가 찾는 열매들과 꽃들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얻은 너의 자아 정복들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빛을 줄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공덕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성모님의 그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비록 육체는 이 지상에 있고 괴로움에 시달리지만서도 마음은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천국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힘들 때 그 힘든 것에 너무 마음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공덕을 빨리빨리 세워야지. 그래야만 내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지금 천사들이 아파트를 지으시는데 바쁜데 내 집도 거기서 지금 지으실 텐데 빨리빨리 돈을 내가 보내야만 그 재료로 내 집을 천국에 지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실지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야 되는 거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자꾸 세워가지고 우리 죄값을 빨리 치를 것 같으면 연옥에 머무는 그 시간이 짧게 되죠. 그 다음에 천국에는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맨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이, 천국에 그 집 짓는 것도 우리가 재료를 보내야 돼요. 재료값을 보내야 돼요.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어느 사람이 천사의 안내로 천국을 방문하게 됐대요. 근데 보니까 집들이 기가 막히게 크고 아름답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지상에서 참 잘 살았고 선행도 했고 그러니까 내 집이 이렇겠지. 큰 집, 좋은 집을 보면서. 근데 그걸 다 그냥 지나가더래요. 지나가면서 아주 조그만 집을 갖다 가리키면서 이게 당신의 집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참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하냐고 그랬더니 당신께서 지상에서 보낸 돈이 요것밖에 안 돼서 그거 가지고 이 천국에서 집을 지는 거 요것밖에 안 됐다. 근데 그게 하나의 일환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이제 실제. 그래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작업하실 때 우리 힘들어요. 여러분들 남들 그 일요일 날 참 날씨 좋고 봄놀이 가고 할 때 구부려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야말로 뭐 적으셔야 되고 그거 다 공덕 세우시는 천국에 집 짓는 그 집 적으셔야죠.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이 세상 떠나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 나는 틀림없이 연옥까지 잘 가면 연옥까지 가는데 그 연옥의 불고통, 연옥의 그 고통이 무서워가지고 이 세상 떠나는 게 두려웠어요. 죽음이라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죽음은 육체만 여기 있는 거지 영혼을 새살림하러 내 본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길 좀 떠나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옥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연옥의 고통이 무서워가지고 이 세상 떠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으니까는 연옥이 싫어해서 연옥의 고통이 그렇게 심해도 만족을 준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주신대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주신대요. 그래서 그 불구덩이 같은 그 얼음덩어리 그게 자신이 스스로 뛰어들어가는데 왜? 천국을 열망하는 그 열망 또 자기 자신이 그 죄값을 해야 되고 아직도 그 죄에 참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빨리 이것이 치유돼야만 천국을 가겠다 해가지고 서로 열망 그 고통을 열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건 전혀 없고 아주 깊은 평화 그리고 아주 만족.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좀 빨리 좀 뒤로 가시라고. 그래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해야겠어. 딴 데 두 군데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여기서 부탁을 좀 드리겠어. 어느 사람 이 광구장 최하필 광구장 그분이 쓰신 책인가 어디서 보니까는 어느 분이 아주 참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세상에 가기를 열망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열병에 드셨대요. 아주 열이 펄펄 나고 그냥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안 뒤로 가시더래요. 그래 어느 날 청년께 누가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을 데리고 갈래도 어느 수도원 원장이 지금 울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뒤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금방 그 수도원장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대요. 사랑의 야단이죠. 내가 지금 열병으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있기를 갖다 원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장이 울면서 참 그분 돌아가실 준비를 해가지고 금방 올라가셨대. 그래 여러분들께 제가 기도 꼭 부탁해요. 무슨 부탁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과 보호기도. 근데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시지 마세요. 저 오래 살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시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께 우선 큰 미소를 드렸어요. 왜? 여러분들 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럼 그건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 그거에 대한 감사로 큰 미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사람들 그 기도는 들어주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그 천국이 그리워져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연옥에 갈 수 있을 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위험한 세상에 언제 내가 대지에 빠질지 몰라요. 언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 살아왔었듯 대죄에 빠질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도 좀 저거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해달라고는 할 수 없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렇게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자꾸 피워오고 있죠. 지금 그만큼 우리가 갈 곳은 본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이나 시련이 있어도 성모님 말씀하다나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서도 천국을 향해 가지고 마음은 거기에 돌아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자마자 우리는 영혼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더 완전히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 강의, 작년인가 언제 강의했죠. 그 CD 듣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 왜? 이번에 그 일본의 그 참사도 보고 그랬지만서도 언제 우리에게 그게 닥칠지 몰라요. 일본의 그 쓰나미가 캘리포니아까지 와가지고 조금은 그 사람들이 경박했죠. 세 사람이 그 쓰나미 그 구경을 한다고. 제가 그 태평양에서 우리 집에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 산타모니카 가까이기 때문에. 그래 그때 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피신시키고 그랬는데 세 사람이 구경을 한다고 나갔어요. 그 쓰나미 그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에 오기 쉬우니까는 저라고 세 사람이 갔다가 세 사람이 다 쓸려갔어요. 그 쓰나미. 그랬다가 제가 일본에서 그 참사가 일어난 지 며칠 후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뉴스를 못 들었는데 두 사람은 찾아냈대요. 근데 한 사람은 실종됐어요. 하나님께서 루이사 피카르디를 통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구 일부분을 재앙을 내리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흐느껴 우시는 것을 보셨다고 루이사 피카르디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볼 때 이번에 그 참사를 볼 때 저는 그 성난 파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진노의 그 물결 같더라고요. 그리고 태평양 바다는 하나님의 눈물 같더라고요. 예수님의 눈물 같더라고요. 그 참사를 보신 일본에서 이번에 일어난 그 참사를 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흐느껴 우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고 얼마나 아파하셨겠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걸 구경 간다고 갔으니 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까지 영향이 간 거죠.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그 일본에서 일어난 그걸 하나의 뉴스로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중대한 메시지를 세계에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참사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왔다면 그 지구의 3분의 1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 번 잠깐 당신의 손바닥을 흔들으셨을 때 지구의 일부분을 그렇게 영향이 가도록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재앙이 지구 전체를 갖다 휩쓸어가는 그런 재앙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 참사는 세계 모든 것에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중대한 메시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도 중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이걸 그냥 뉴스로 흘러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묵상을 했더니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아름다운 건 뭐냐면 세계 곳곳에서 다 오죠. 다 와가지고 다 도와주죠. 그 애덕행위, 그 아름다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여러분들의 도움, 여러분들에게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성모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성모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게 묵상을 주시는 건 뭐냐면 거기 일본의 그 사건의 피해자들을 도로 세계 곳곳에 가는데 나는 영적인 구조원들을 갖다 모집해야 된다 하는 걸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희생과 보석과 또는 기도 많이 하시고 미사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거 저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미사를 어떤 지향으로 드리시냐면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특별 지향. 제가 예수님과 성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특별 지향으로 미사를 드리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뭐냐면 첫째로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성모님의 지향이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사건을 허락하셨을 때는 인류의 구원 회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향,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허락하신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과
또 이 사건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옛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떤 사람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보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역사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참사로 연옥에 가가지고 지금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서 지금 현재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지향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다 포함하게 돼요. 다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피정준 2군데 가지고 100대씩 미사 100대씩 부탁을 했더니 한 곳에서 136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셔서 드리겠다고요. 또 서울에서도 약 140대. 근데 여기서도 서울에서 부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서울 피정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예수님하고 성모님께서 가장 인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이건 허락하신 거예요. 일본 그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가지고 그 참사를 거기에 허락하신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인류들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게끔 그분의 그 깊은 심오한 지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지향으로 여러분들이 그 미사를 좀 드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한 결과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 이번 이 참사를 통해 가지고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시고선 좀 들어보세요. 그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중대합니다. 중대해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이번 이 피정 때 묵상을 하셔도 좋고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 묵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이 될 수 없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구원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왜?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하시려고 하는데 듣지들 않으니까. 그러나 다른 차원에 있는 분들께 제가 이 강의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묵상을 깊이 하시면서, 직관 묵상도 괜찮고 그냥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성체조배 때도 괜찮고. 근데 이 묵상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이고 형태도 여러 가지 색깔이고 형태도 다 다르고 단계도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또 계속 이 묵상을 하면서 수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수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 감각적인 이 영혼의 밑에 부분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감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대로 계속을 해야 되나, 지루한 감도 있고, 하실 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밑에 무한히 지금 깔려있는 영혼 밑에는 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우리는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냥 그분 앞에나 그냥 그분 안에나 그냥 그분이 여기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하는 그장 같으면 눈길을 단 1초도 여러분들한테서 띄시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뭘 감시하려고 하시는 그 눈길이 아니라 그 아빠 앞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달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시간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그러면 허락을 드립니다 하고 그 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드리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앉아서만 들이시지 마시고 이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으니까는, 제 경우에는 방에서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해요.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여기 계시다. 내가 30분 동안 이 시간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왔다 갔다 산책을 하셔도 괜찮고.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드린 거. 이건 의지적인 행위지 감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윗부분에 있는 차원에 있는 분들은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고 감정적인 신앙도 아니고 감정적인 기도도 아니고 감정적인 대화도 아니에요. 의지. 내가 의지로 예수님 드립니다. 예수님, 난 지금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어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결심합니다. 나는 이것을 사랑의 행위로 합니다. 사랑의 행위로 합니다. 제가 남미에 있었을 때 피정을 좀 주러 다녔어요. 저 원주민이요. 근데 그 어느 부인이 참 정이 넘쳐요. 정이 넘치는데 그 부인하고 저하고 이제 어딜 같이 이렇게 어딜 가기로 이렇게 가는 도중인데 어딜 간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피정을 주러 가는 도중인지. 근데 이 양반이 자기 어머니가 누구에게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성체를 모시고 봉성체라고 하나요? 이거 영성체를 성체를 모시고 가는데 요만한 그 합 비슷한 데다가요. 가면서 마냥껏 쓰다듬어 드리고 또 가다가 꽃이 있으니까 꽃을 꺾어가지고 그 위에도 얹어놓고 또 쓰다듬어 드리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그 다음에도 계속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아했어요. 그 사람은 그랬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해보려니까 안 돼요. 억지로 해보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을 많이 자위했어요. 나는 남자 성격까지 대범하니까는 감정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랑은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배면서 이제 나는 감각적인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의지적인 사랑이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의지적인 사랑. 그래서 요즘엔 느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합니다. 아주 이것이 하루 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거 이거는 아주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가 뭐 주우면 우리 엄마가 최고야. 또 주지 않을까 또 엄마는 왜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다른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초보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지적인 건지 느끼든 안 느끼든 자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하세요. 그래서 이 묵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전에 우리가 했지만서도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온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묵상에 대해서 들으실 것 같으면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지 않았고 그분과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 영성생활이 이렇게 뒤졌고 그리고 혼란스럽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시겠어요. 예. 1번 묵상은 고독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묵상은 고독의 딸. 그 뜻은 뭐냐면 고독은 뭡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는 육체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 모든 걸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것이 수련이 필요합니다. 수련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많은 잡생각이 계속 오고 그래서 이 하나님 현전 안에서의 그 현전을 수련하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고요 속에서 고독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됩니다. 2번 묵상 안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명백하게 뚜렷하게 깨닫게 된다. 아주 이 말씀 전에 저도 이 가르침을 했지만서도 체험을 많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르침의 그 뼈대만 몇 개 가지고 묵상을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모든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도 그게 설득이 안 됐는데 그냥 묵상을 하니까 스스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내가 교만한 걸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교만했다고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도 내가 설득이 안 됐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고 내 자신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아무리 책에서 참 좋은 걸 읽었다 하더라도 그걸 깊이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지식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내가 설득이 돼야 내가 받아들여야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이것도 묵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안 돼. 왜?
구원하실 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묵상은 영성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묵상을 충분히 격찬할 수 있는 인간의 단어가 없다. 묵상하는 이들은 꼭 구원된다. 왜냐하면 묵상 안에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죄인인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준다. 묵상 안에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고 죄인인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준다. 그리고 죄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준다. 묵상할 때 힘을 주세요. 묵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그걸 끊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게 끊어지지 않아. 왜 그 힘이 필요한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 안에서 힘까지 주세요. 그러나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 안을 볼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 안을 볼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죄를 끊을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성생활을 시작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성생활에서는 첫째로 요구되는 것이 영혼의 정화이다. 이 영혼의 정화 없이 나와의 영성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큰 착각이고, 그래서 영성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잘못들을 범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지만서도 죄를 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다 그랬죠. 우리가 회개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은요, 묵상은 많은 악과 사탄의 유혹과 음모와 함정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것들로부터 막아주고 이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영혼을 최종적 목적까지 안내해 준다. 묵상하는 사람들은 뭐가 악이고 뭐가 인간의 영이고 뭐가 선이고 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들을 못해요. 뭘 분별하려고 하실 때 묵상을 해보세요. 그 묵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다음은 묵상은 영혼을 성화에로 이끌고 가고 수많은 성덕 행위를 실천하여 공덕을 세우게 하고 완덕으로 영혼을 안내해 주는, 즉 영혼을 거룩하게 안내해 준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깊은 묵상으로 고요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저희 마음에 오시어 저희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묵상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이시여 이 피정이 끝날 때까지 저희와 저희 가족들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당신이 저희 영혼 안에 깊숙이 들어오시옵소서. 저희가 숨을 내쉴 때마다 저희 영혼 안에 당신 것 아닌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치워버리시고 비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를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와 저희 영혼과 저희 가족들과 저희 가정과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저희 인생 미래와 현재 과거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저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이 피정 끝날 때까지 저희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